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요, 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기 원하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말씀의 시작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우리는 이 어떤 병자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근데 성경은요, 나사로에 대해서 시작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병든 자래, 병든 자. 그러니까 병자예요, 병자. 근데 이 병자인데 어떤 상태냐? 지금 보니까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마 부모가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들은 고아인 것 같아요.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오라비인 나사로가 지금 현재 병들었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자가 있는 집안인데 그게 그의 오라비 나사로예요. 유대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없다는 것은 여자들만 살기에는 유대사회는 너무나 힘든 사회거든요. 근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말고 성경은요, 이 나사로와 이 삼남매의 이야기를 은연중에 이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이 말씀에서 이 복선으로 깔아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들이 사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는, 베다니. 자, 여러분, 베다니는요, 성경에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그냥 읽었지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유대 반대편으로 이렇게 잠깐 피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이 있고, 두 번째 베다니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요, 비참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래요. 또는 슬픔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다니라는 동네가 비참한 자들의 집 또는 슬픔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실제로 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요,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감람산을 지나면 남동쪽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진짜 마을이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곳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 안에 산다는 것과 성 밖에 산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도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부유하고 뭐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갖춘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 밖에는 누가 살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힘들고 패배자들, 때로는 성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실패된 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거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처럼 그 베다니 사는 사람들은요, 다 실패자들, 루저들. 그러니까는 이 그 비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고, 또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냐면 병자들이 많이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 자체가요, 아유, 제 베다니 산대.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베다니 산대.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정도로 사람들이 베다니 딱 하면은 그런 뉘앙스가 딱 오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겠죠. 비참한 자들이 있는 집. 슬렘가예요, 슬렘가. 여러분요, 슬픔이 있는 집, 병자들이 있는 집,
실패자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갔다가 실패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단인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요,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머무는 곳이 이 베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주무실 때는요, 꼭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가지고 이 지금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 집에서 머무시고 주무시기를 즐거워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화려한 곳, 자기를 대접한 곳,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슬퍼하는 곳, 비참한 곳,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 누구도 손 내밀 자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은요, 머물기를 즐겨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이 베다니 같았거든요. 나처럼 아무 사람도 관심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베다니 같던 예수님의 그 손길이 제게 임했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설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베다니라는 말도 이런 말인데, 오늘 이 본문은요, 나사로를 소개할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얘기해요. 자,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나사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 또한 베다니 못지않게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기 어려운 자, 그가 누구라고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어찌 보면 나사로가 태어났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님이 나사로를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형편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지금 뭐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는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참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 짓기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아들아 너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기 어려운 자니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사로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다 그랬죠? 이 병자에게는 3남매가 있고 이 병자 이름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살고 있는 어디라고요? 베다니예요. 자, 그러면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걸 두 개 합치면은요, 이거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동네에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슬픔만 가득한 동네에 실패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그가 나사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런 지금 나사로의 비참한 상황을 베단이라는 환경과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참 그분의 그 동네의 형편과 그 나사로의 아픔을 알게 합니다. 자, 이런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2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절도 말씀 들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아멘. 자, 이 남매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지금 가난하고 형편도 없고 오라비는 지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자래요. 근데 그 헌신했던 마리아가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오라비가 하나 있는데 병든 오라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의 형편이 점점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베푼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결론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병들었더라. 그런데 병든 오빠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아이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병들었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몰고 가는데, 자, 그 다음 이야기, 이 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볼까 한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보면은 이 나사로가 옛날부터 아팠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지금 아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나사로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좀 아팠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병세가 위중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병세가 위중하게 돼가지고 곧 죽을 것처럼 지금 현재 닥쳐오는 그런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어디냐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기별을 보낸 겁니다. 가서 우리 집에 매일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가서 이 말만 하라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을 하고 오란 얘기예요.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사람을 정가를 보낼 때는 마음속에 이 말을 전하면 주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근데 제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이 말씀이 제게 계속적으로 사실 독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울림이 됐어요. 사실은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 전에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이 언제부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이런 말 든지 아니면요, 요즘 참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교구 상황을 매일매일 보고를 해요. 목사님 이렇답니다, 이렇답니다. 근데 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누가 잘 됐다 그럽니다, 상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저도 솔직히 기뻐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더 슬픈 이야기가 더 많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누가 암이 재발했대요. 목사님, 그 누가 일하다가 다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병원에 지금 현재 파업 때문에 수술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을 찾고 돌아다닌대요. 목사님, 지금 누구 집 애가 시험도 떨어졌대요. 제가 앉아서 맨날 듣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요 자꾸 제 마음속에 울분이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길에서 헌신해 나가며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아껴가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분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아게 마땅한 분인데, 아니 몸이 병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이 마리와 마리다의 이 정갈이요, 제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저라는 걸 너무나 얻을 때는요 좀 비참해요. 제가 무슨 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든다 다 내게로 와라 그래가지고 막 다 그냥 안수하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나아요. 어떨 땐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막 답답해요. 하나님 좀 나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좀 나아야 될 텐데. 그럴 땐 정말 제 마음이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즘 제 마음에 이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여러분 여기에 딱 네 가지 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기도하는 게요, 이렇게 기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여 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100마디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가 막힐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외침은요 딱 외마디 말 한마디입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한 10분 동안 계속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요 100마디 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요 그냥 그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그냥 툭하면 그냥 쥐야 뭐 그러는 것이 그냥 푸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참 100마디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더라고요. 쥐야, 쥐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면은요 그냥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 눈물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편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한마디 말하더라도 그 아픔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시집간 딸이 여러분 친정집에 처음으로 찾아올 때,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 처음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문을 열면서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딸이 문 열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면은
이 친정엄마는요, 그 딸이 엄마라는 말에 우리 딸이 시집가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이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엄마들은요, 그 친정 시집간 딸이 처음으로 집에 찾아올 때 엄마라고 하면은요, 그 마음을 여자들은요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안 느끼세요, 여러분요? 시집 안 보내보신 모양인가? 여러분, 그 느낀대요. 엄마 하면은 그냥 느낀대요, 엄마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촤 그럼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하면서 촤 제가 따라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느끼냐면 보시옵소서. 제가 참 답답해요. 어떨 때는요,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좀 보세요. 이 병든 사람 좀 보세요. 주여, 이 대한민국을 좀 보세요. 우리 교회를 좀 보세요. 주님 좀 보십시오. 좀 보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하는 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요, 지금 하는 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시제가 뭐냐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지금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다음 뭡니까?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병은요 죽게 될 정도로 사약하였다는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제가 붙여서 기도하니까요 막 답답해요. 어떠든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암이 재발됐다 그럽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사고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떨었다 그럽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실직을 당했다 그럽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이 지금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제 가운데 계속 독백으로 나오면서 참 마음이 쓰라졌던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제가 본문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이 진전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막 그 여러분의 아픔이요 어떨 때는요 목회자는 저에게 막 전이가 될 때가 있어요. 전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상담을 하고 나면은요 집에 가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그대로 저에게 오니까. 정말 그대로 올 때는요 제가 마치 아파가지고 힘든 것처럼요. 여러분, 뭐 저에게 상담받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어떨 때는 저는요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많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나사로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 이 4절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3절로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지만 누가 살립니까? 주님이 가져가지고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배단이십니까? 나사로처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병들었습니까? 실직을 당하고 암이 재발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출하고 당장 내일 살 돈이 살 먹을 것이 없고 집세는 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도 주님은요 이 시간 여러분을 능히 살릴 줄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은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 살렸던 것처럼요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 계속 읽는데 이 다음 말씀부터 제 마음에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은
네가 이 병을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병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죠? 왜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멘 당연히 하죠. 우리는 결론 아니까.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4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병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제가 병들었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요. 아이고 믿음 없기는. 안 죽어 안 죽어. 너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뭐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아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안 죽어 죽을 거면 벌써 죽었지 그러면서 당신이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돌려버리다 칩시다. 여기 저 안 볼 분 많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걸 목사라고 믿고 있었더니 뭐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신 말은 뭐냐면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4절 말씀. 아니 아파 죽겠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광이래요. 자, 첫 번째 의문은 제가 이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오늘 좀 냉철하게 봅시다. 여러분요 냉철하게 보세요. 그러면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요? 내가 불행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니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부도가 난 거예요.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되는 일만 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에게 갔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 영광이라 취하는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영광이라니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도대체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내 질병이 내 고통이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얘기죠. 내 병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알면은 이 4절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도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뭐냐? 영광이란 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로 영광은요 좀 독특해요. 영광은 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뭐냐면요 좀 이렇습니다. 독사예요. 독사. 좀 이게 뉘앙스가 안 맞죠? 독사. 독사란 말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말은요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광은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게 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죠. 누가 사람 만나면 뭐 저도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가지고 뭐 저를 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만 저를 봤대요. 여러분 저를 만나니까 그분이 제가 얘기했어요. 아,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휴 목사님 꼭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연예인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사인 많이 해줬어요.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유튜브로 한 1년 정도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아, 예,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사람 만날 때 아, 예,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사람 만날 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냥 뭉뚱그려져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서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의 영예, 그분이 유명, 그리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당신 만나서 참 기쁘다 이런 말을 좀 더 우리가 격조 높게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 독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광은요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 이게 영광이라는 것인데, 이걸 따로 말하면 이런 거가 됩니다. 영광은요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광채, 여러분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 영광으로 드러낸다.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근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 우리 피조물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광채,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분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영광을 그럴 때 쓰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때 빛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은요 넷째 날 만들어요. 그때 태양빛, 달빛, 별빛 다 만듭니다. 근데 그때 빛하고 그럼 첫째 날 빛하고 무슨 차이 있을까요? 첫째 날 만든 빛이 바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첫째 날 만든 빛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본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피조물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분 자체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뭐 뒤에 여러분 아우라가 보인다 그러죠. 아우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영광 그 자체로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병듦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거는요,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거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그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 독사라는 이 말의 원어가 도케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도케오.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도케오. 근데 이 도케오라는 말의 그 원어를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그 뜻을 딱 보더니 이래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광의 일은요, 여러분 3단계가 있더라고요. 3단계. 첫 번째 도케오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냐면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과 짐승은 생각하느냐 생각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사람은요 짐승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도망가고, 귀찮으면 짜증내고,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짐승과 본능대로 살지 않게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줘서 생각. 근데 인간은요 이 생각을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생각하느냐?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해. 그때 비로소 실패를 겪고 나서 비로소 자기 삶을 멈추고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단계는 첫 번째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생각하게.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옳은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라는 영광은요 옳지 않은 것은 독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이 그게 영광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예요. 아팠어요? 병들었어요? 생각합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하여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다쳤구나. 하여튼 이 나라 임조기가 안 돼.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아팠어요? 생각합니다. 내가 아팠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난날의 삶을 참 잘못 살았지. 옳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영광이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도케오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한다, 옳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게 단계예요.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었지. 왜 병들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영광이 이루는 세 번째 단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고 깨어있고 배단위 같은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나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이 선한 생각, 하나님에게 향한 생각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광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영광 안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임할 겁니다. 빛이 임할 거예요. 그 예배의 힘, 그 영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생각하고 옳게 판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배단위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실패와 좌절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설명이 좀 길고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사랑을 원치 않기에 여러분 배단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와서 그 영광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광의 진짜 의미예요. 제가 이 사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려고요 얼마나 부단 노력한지 아십니까? 뭐 제가 책도 찾아보고 주석 읽어보고 막 논문도 읽어봤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 두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문제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서 우리 두 번째 의문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제가 의문점 가진 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행동. 첫 번째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병이 들었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5절 6절 보니까 지금 정갈이 왔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야 됩니까? 당장 달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줘야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유하셨을까?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밥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미안해서라도 한숨에 달려가 가지고 병 낫게 해줄 텐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자, 이 이틀에 유한 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체된 거 맞아요. 이틀을 더 유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정가를 보낼 때부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걸 알기 때문에요 이틀을 더 유한 겁니다. 이틀을 위해서 나흘을 꼬박 다 채우고 가신 겁니다. 왜 나흘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의 이야기에 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그냥 죽더라도 3일 정도 되면은 다시 사는 사람을 봤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3일째 된 날 살아날 수 있다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3일째 살아날 수 있는 희망마저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나흘째 되는 날, 일부러 나흘째 되는 날 찾아간 겁니다. 왜요? 그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한 자십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신앙이 조급해요. 우리는요 기도해도요 빨리 응답 안 되면요 막 화를 냅니다. 신앙도요 그냥 우리는요 너무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빨리 기도하고 빨리 응답 안 되면은 때려치워버립니다. 이건 뭐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르쳐요.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와 우리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기다립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요, 참 성도님들 중에 이 기다림이 없어서 신앙을 너무 가볍게 사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기도 조금 해가지고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 날 기도 안 들어주시네요. 나 사람은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물론 뭐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이게 뭐 경제적인 효과를 있지만요, 우리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외국 나가면 한국말 다 한다고. 한국 사람들 여러분 뭐라 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요 빨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요즘에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해산 가가지고 그 신해산 가면 이런 얘기했대요. 신해산 가면은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대. 어떤 목사님이 신해산 가가지고 모세처럼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다 앉아가지고 주여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딱 능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뭐라 들은지 아십니까? 신라면이 있어요. 신라면이 있어요. 이렇게 답니다. 여러분, 그 신해산이 추워가지고요 신라면 팔거든요, 베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렸는데 뒤에서 신라면이 있어요. 신라면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의 문화가 너무 빠른 문화가요 때로는 이게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참 한국 사람들 조급한 거는 참 이게 세계 1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인들이 제일 조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택배. 여러분, 택배 기다릴 때 막 미쳐버리죠. 막 맨날 그 배송 중 가면 막.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택배도요 그냥 안 보냅니다. 택배도 우리는요 다른 나라에 오면요 로켓으로 쏘아버립니다. 로켓으로 쏘아버린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또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카페나 식당 가지고 저기 호출벨 누르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제일 개발한 겁니다. 다른 나라 가면은요 레스토랑 가면요 웨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막 눌러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대요. 그리고 막 다 수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조급함이 신앙에도 인스턴트가 돼가지고 여러분 덜 익은 밥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설 익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틀을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요 쪼우지 마세요. 여러분요, 왜 응답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늦지도 아니하시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가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에 움직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된다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다가가요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들 줄 알았습니다. 안 좋네요.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얻었어요. 신앙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한 것은 그 마르와 마리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가지고 하나님이자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틀을 더 유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이 울고 있는 현장에 같이 울고 계세요. 그 절망의 터널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더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틀을 유하던 3일을 유하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베다니의 시기를 여러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 여러분을 골탕 먹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서 마침내 죽은 나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